찬송가 445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하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7절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디도서 1장 7절로 9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책망하게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오늘 이렇게 또 찬양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이 복이 있나이다. 저희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의 성호를 찬미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주의 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모쪼록 여러분 주님의 평강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샬롬으로 외쳐주세요. 샬롬. 얼굴 찡그리고 샬롬하지 마시고 미소가 가득 평화가 넘쳐 흐르는 모습으로 샬롬을 외쳐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장로의 자격 기준에 이어서 이 감독의 자격 기준이 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7절로 9절까지 세 절밖에 안 되는데 여기 내용은 넘쳐나죠? 엄청난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장로의 자격 기준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이어서 감독의 자격 기준이라고 다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초대 교회에서는 이 장로와 감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의 17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넘어가서 17장부터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누굴 청했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랬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왔어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리고 넘어가서 28절 보십시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뭐로 삼고? 감독자로 삼고. 지금 대상이 장로님들이잖아요. 장로님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장로의 역할이 감독자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7절 말씀에서 감독은 하면서 감독의 그 기준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로나 감독이나 그 자격 기준이 거의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은 구태여 장로의 자격 기준, 감독의 자격 기준이라고 말할 것이 아닌 그것은 사실은 우리 믿는 자 모두의 자격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 왜 여기 장로의 자격 기준, 감독의 자격 기준 해가지고 구별을 해놨는가? 장로님들이나 감독이라고 하는 이들은 교회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다른 사람들로 따라오게 하라는 것이죠. 그들만 이렇게 지켜가고 일반 성도들은 안 지켜도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켜감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이 배우게 하고 따라오게 하고 그게 목적이지 일반 성도들은 안 지켜도 되고 장로, 감독은 이렇게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라고 하는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이 말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장로님들 또 감독자라고 하는 이들에게만 주신 말씀인가요?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다. 맞으면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장로님들만 또는 감독자라고 하는 이들만 아멘 할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외치합니까? 아멘. 아멘. 그렇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말씀이니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의 따름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장로와 감독이 따로 없고 일반 모든 성도는 똑같이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고전 중에 고전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제목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 표제가 암시하는 것이 참 의미심장하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예수님을 본받는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런 말씀이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기를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로 이야기니 감독 이야기니 이런 모든 이야기는 어쨌든 그들이 앞장서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위치에서 말하자면 그 어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선두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실감이 나요. 양무리의 맨 앞에 있는 선두양이 어느 길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무리가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가는 선두양은 정말 바르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바른 길로 가야 되고 올바른 태도로 올바른 자세로 행함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 대단하죠. 먼저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뭐라고 그래요? 책망할 것이 없고 이게 참 대단한 말씀인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하는 말과 이게 맞지 않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의인이란 얘기인데 이것은 말하자면 비교적인 그런 성격을 띈다고 하겠죠. 또 나가서는 그만큼 노력한다 그런 말이 되겠죠. 우리 모두가 허물진 인생인데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제 애쓰고 노력해서 바로 서려고 힘쓰는 그것의 차이일 뿐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더 의롭고 어떤 사람이 더 착하고 그런 것은 의미가 없고요. 얼마나 노력하느냐
얼마나 힘쓰느냐, 얼마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려고 애쓰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니 믿어주시면 아멘.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일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뭐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뭐 날마다 죽으면 한 해에 365개가 사라져야 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날마다 죽노라. 예,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또 나와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함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만큼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죽어야 할 것이 있지요. 죽어야 한다는 것, 우리 자신들에게서 죽어야 할 것이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많아요. 죽어야 하는데 안 죽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안 죽었으니까 내일도 또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지려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심을 받고 변화되어지고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육은 죽고 영이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게 바로 성도의 진실한 성도의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이제 두 번째 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고집대로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그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자기 만족을 즐긴다 또는 거만하다 그런 뜻이래요. 근데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인데 산 사람에게는 고집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맞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다 고집은 나쁜 것이다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그 고집이 또 있고, 또 실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져야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어요. 선한 의미에,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면에서 그 자기 주관이라고 할 수는, 주관을 지켜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은 날마다 쓰러진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좌우로 치우친다는 얘기예요. 뒤로 처지고 아니면 돌이키고. 그래서 되겠냐고요.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림이 없이 자기 주관을 지켜나가고, 그게 바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의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세요. 아멘. 이런 면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의미의 고집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그래서 날마다 흔들려요. 또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자꾸만 흔들어도 돼. 그러면 이리 넘어갔다 저리 넘어갔다, 앞으로 꼬꾸라졌다 뒤로 자빠졌다, 언제 일어서고 언제 자라고 언제 열매를 맺겠느냐고요. 밤낮 자빠지고 밤낮 넘어지고 밤낮 쓰러지고 그저 시험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다가 이 세상 얼마나 길다고 그냥 금방 끝나는 세상 속에서 열매 하나 맺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 그러니 자기 주관, 자기 고집이 확실해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맞죠? 맞죠? 우리가 이 사회 속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대요.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관을 뚜렷하게 세워가지 아니하면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믿음을 지켜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해보십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 선한 고집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인데,
요셉을 예로 들어본다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이제 하죠. 예, 종살이 하면 신분상으로는 비천하잖아요. 뭐 천박하고 뭐 누가 돌아보지도 않을 그런 유치한 촌스러운 그런 입장에 들 수 있겠는데, 이 요셉은 거기에서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심지가 견고하고 자기 믿음의 그 고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그 좌우에서 흔들어대는데도 유혹한데도 넘어가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갔더라. 맞으면 아멘. 그래요. 예, 요셉이 어디로 행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참 긍정적인 면에서의 그런 그 고집을 지켜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문제는 그 반대 입장에서의 제 문제이죠. 예,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의미인데,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그래서 자기 주장만 옳다고 내세우고, 이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의 고집이 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지 아니한 증거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었지 않았다. 내가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자꾸 그런 면에서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 그 육신의 고집을 견고하게 그 성을 쌓듯이 쌓아가지고 여전히 언제까지 가는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그 고집을 밀어붙이는 이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꼰대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꼰대가 누구냐? 꼰대가 누군가 하니까 남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 꼰대라나? 예, 남의 말을 절대 안 듣는 사람 꼰대라고 하는데요.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꼰대 소리를 안 듣는데요. 예, 모르겠습니다. 많은 우리 믿음 생활해 나가면서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나가야 되겠죠? 예,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이거 우리 언제까지 가져갈 것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기까지?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되겠고, 우리 항상 이를테면은 2년에 한 번씩 육신의 건강 점검을 하잖아요. 예, 육신의 건강을 제 병원에 가서 건강보험에서 하라고 그러죠. 예, 좌우지간 가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 건강을 점검하고 검사하고 해서 혹시나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멘. 예, 수시로. 2년에 한 번씩 아니라 수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따라해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든지 또는 어떤 형태로 말씀이 증거되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는데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듣는 귀를 가지세요. 듣는 귀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항목이 뭔가 하니까 따라해 보세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예, 급히 분낸다. 이게 헬라어 오르길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그 의미가 쉽게 흥분하고 그런 뜻이래요. 예, 쉽게 흥분한다. 예, 여기 분낸다라고 한 얘기가 흥분한다. 예, 흥분해가지고 열이 올라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 예,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죠. 예, 이게 이제 급히 분낸다 하는 게 쉽게 흥분해가지고 막 예, 정말 어찌할 줄 모르고 말이에요. 거기서 만약에 누가 옆에 가기만 하면 뭐 크게 다칠 만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예, 이런 거죠. 예, 근데 이것이 정말 모두가 다 안 좋은 의미로 이제 교훈이 되고 있는데 잠언 15장 18절에 보니까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그랬어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뭘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예, 막 이제 말하자면 불 쏘시개에 불을 비치는 거나 불을 지피는 거나 마찬가지. 불 쏘시개에 불을 지피면 그 다음에 그 불이 크게 일어나잖아요. 이 분을 내는 것은 마치 불 쏘시개에 불을 지펴서 그 불이 큰 화재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분을 쉽게 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예, 분을 쉽게 내는 거. 그래서 내가 뭐 분낼 수도 있지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담배꽁초 하나가 온 산을 태우고 예, 뭐 엄청난 그런 이 화재를 불러올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쉽게 그저 급히 분내고 또 분내고 이렇게 살면 그것이 나의 성격이 되잖아요. 급히 분내는 성격. 그거 좋아 보이는 거 없잖아요. 절대로. 예, 분내고 분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화덩어리야. 그 뭐이 좋아요? 분내는 사람 화덩어리. 예, 그런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니 뭐 내가 타고난 게 그런 걸 어떻게 해? 예, 그럼 타고났다고 하면 그대로 살아야지 뭐 할 수 없지. 예, 고치지 않겠으면 그게 좋다고 하면 그대로 살아야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까요? 아니에요. 예, 내일 죽더라도 오늘 고쳐야 돼요. 이 말 맞죠? 맞아요. 오늘 고치고 하루라도 고치고 살다가 내일 죽더라도 말이에요. 그래야지. 죽을 때까지 못 고치면은 그건 불행한 일이죠. 우리 하루라도 고치고 사십시다. 예, 그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도 우리에게 나는 겸손하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따라보세요. 뭐라고? 배우라. 내게 배우라. 아멘. 우리 주님께 배우십시다. 예, 오늘도 실패하고 내일도 실패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배우고 한번 따라보세요. 배우고 또 배우자. 예, 그래서 항상 배우는 사람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다. 창세기에서 그 에서라고 하는 인물 잘 아시잖아요.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 빼앗기고 분노해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예, 그랬더니 야곱은 리브가가 어머니 리브가가 상황이 이제 안 좋으니까 야곱을 빼돌려가지고 자기 친정 야곱에게 외삼촌 집이죠. 예,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게 합니다. 예, 여기서 이 에서가 분노하여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얘기는 분노는 살인까지도 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죠. 분노하는 사람은 그 분노로 살인까지 칠 수 있다.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살인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거기서 야곱이 그냥 그 집에 그냥 있었더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예, 에서가 지금 아주 그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가지고 이놈을 아주 만나기만 하면 당장에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야곱을 찾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나간 세월 속에서도 야곱이 형을 만나기를 두려웠던 것도 참 그런 뜻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가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 가인의 이야기 나오는데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제 자기가 이제 제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었더니 아벨은 상달되고 상달하고 아벨의 제사는 상달이 되고 자기 제사는 상달이 안 되었더니 이 가인이 몹시 분노하여 그랬어요. 이게 분노할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못했으면은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뭔가 고치려고 했어야 하는데 이게 뭐야? 동생 놈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는 내가 제사는 왜 안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몹시 분노하여 안색까지 변해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이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무섭잖아요. 예, 그래서 노하기를 도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곳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길이 참고 묵묵히 누굴 따라가요?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목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술 얘기가 나오죠. 뭐라고 했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라고 했는데 이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이건 즐기지만 않으면 되겠구나. 먹어도 되는구나. 그렇게 얘기들 해요. 그리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 소리는 없다. 그런 얘기도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러나 술 이야기는 여기서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다, 안 했다 그런 문제를 떠나서 다시 말하면 율법 문제가 아니라 건덕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건덕상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는 그것을 멀리하고 금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이라면 난 마땅히 그쪽을 택하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려면 아멘 해보세요. 그렇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건덕 문제를 얘기하자면 참 제가 이 나이 살도록 저의 주변에서만도 많이 보는 것이 술로 가정이 깨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가정이 파괴돼요. 평화가 깨져요. 그래서 술 때문에 정말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가정들 이야기 많이 참 듣고 봐요.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 나는 거 요즘에 많이 보도가 뉴스에 계속 오르내리는데 뭐 연예인이라고 하는 그 유명 연예인들이 음주를 하고서는 그냥 운전대를 잡아가지고는 가다가 다른 사람 참 받아대가지고 죽게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 그러고서 어떻게 그다음에 이제 모든 거 다 끝이죠. 어떤 그 택배 기사인가 기사 오토바이 타고서 붉은 신호 앞에 딱 얌전하게 서 있는데 음주운전차가 와서 그냥 박아대가지고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으니 그 젊은 택배 가정에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니? 이렇게 해서 수도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안 취했다. 나는 운전해도 괜찮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술을 입에 대면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난 괜찮아.
난 안 취했어. 난 운전해도 돼. 뭐 내가 이제까지 그런 문제 아무런 문제 없었어.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 운전대를 잡는 것이 당연하죠. 자기 정신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많은 내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 이 술 문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죠. 뭐 취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했다, 그런 얘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가리우느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성경 속에서도 술로 건덕을 해친 인물들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그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참 실수를 저질러요. 우리 창세기 9장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창세기 9장의 18절 말씀부터 누구 얘기인가 한번 보십시다.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죠. 포도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노아가 이렇게 됐어요. 마시고 취하여, 뭐 취하고 나니까 자기 정신 아니니까 뭐 벌거벗는 건 뭐 그 이상 뭐 얼마나 참 누추하고 보기 흉한 꼴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제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건 이제 가서 아버지 꼴 좀 봐라 하고서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비웃으면서.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이 아버지가 왜 아들들한테 이렇게 행동을 하게끔 해야 됐었는가. 참 한심한 얘기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어떤 인물인데 이렇게 큰 전화 꼭 받을 일이 있으면 받으세요. 노아가 어떤 인물이에요? 노아의 방주, 그 많은 세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방주를 지어서 노아의 홍수 시대에 노아와 함께 온 식구가 구원을 받은 유명한 그런 믿음의 위인인데, 이런 꼴을 보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돼요? 뭐 때문에? 한마디로 한 글자로 술. 술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노아뿐만 아니라 롯의 얘기, 창세기 19장 한번 더 보십시다. 창세기 19장 30절 이하. 30절 이하 한번 보니까,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온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배에 피일이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뭐라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를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죠. 성경이 어떻게, 걸어간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근데 성경은 정확해요. 인생의 그 허물진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밝혀주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좌우지간에 롯이 소돔성에서는 의인 롯으로 칭하여질 만큼 구원을 참 받아서 나왔는데, 이러한 꼴이 된 것은 뭐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술 때문이었더라는 것이고, 술이 이렇게까지도 사람을 엉망진창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놈의 술을 왜 그렇게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예, 그게 하나의 저는 사탄의 유혹이라고 봅니다. 예, 사탄의 유혹이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고 또 끌어서 그 유혹에 빠지게 하는, 그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했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서 믿음 지켜 살고 말씀 따라 살고 승리하는 삶이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 예배로 모여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오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됨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사는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도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요.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 보면은 너는 내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한 주간을 이제 시작하잖아요. 한 주간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 어떤 일이 있을까 염려를 시작하면 오늘 밤 못 자요.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한 주간도 오늘 하루 그리고 또 내일도 또 내일 하루 주님 안에서 믿음 지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일 오전 또 주일 오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이미 은혜 주셨습니다. 이미 복 주셨습니다.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권속들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오전에는 믿음으로 삽시다, 소망으로 삽시다 하는데 이 시간은 우리 샬롬, 예, 샬롬, 건강하세요. 건강들 하시고 또 감기 조심하세요. 또 코로나도 조심하세요. 예, 코로나도 아직 안 끝났고 요즘부터 신기해 희한한 또 병이 또 유행한다고 하는데 예, 모쪼록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잠깐 우리 묵상 기도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